제1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제3계명의 말씀은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3계명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했고, 그리고 오늘날 현재도 중요합니다. 옛날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대하였는지,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성호가 나올 때마다 목욕 제개를 한 다음에 그 이름의 철자 대신에 4개의 점으로 표시를 하고 다시 필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3계명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고유 명사인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야훼의 이름을 아예 입에 올리지 않기 위해 나의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 거룩하신 이름을 뜻하는 셴 하카도시, 축복받으실 바로 그분을 뜻하는 카도시 바룩후라는 말 등으로 대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 올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 경외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말로 해석된 망령되이라는 이 말을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또는 언행이 이치에 맞지 않고 호황하거나 주책업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제3계명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해석과 같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에게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 노우자 현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 노우현이구나 라고 알게 된과 동시에 저를 버릇없는 자로도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망령되이라는 말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름이지만 함부로 대하며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고대에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가진 신적인 능력 그리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를 하면 실제로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여호와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를 하였지만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제3계명의 말씀은 고대 근동의 문화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을 저주하거나 욕하는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일에 나에게 억울한 피해를 안겨준 사람에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벌을 받게 해달라거나 그런 식의 내용으로 강구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모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남용하는 버릇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표현인데요. Oh my God. 발음이 다 알아들으시죠? 네.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 10번 연습했습니다.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여러 번 연습을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Oh my God. 네. 뜻은 아이고, 이런, 어머나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식 표현으로 Oh my God이 있다면 한국식 표현으로 대등하게 남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입니다. 네, 많이들 하셨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울 때 주여라고 탄식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니 도와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느 것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아마 어른 세대들은 주여일 것이고 학생들이나 청년 대학생들은 오 마이 갓을 많이 사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아멘을 이끌어내기 위해 할렐루야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혀 경외함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해야 할 때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언제나 참된 경외와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엄미하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의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무의식적으로 오 마이 갓, 주여, 할렐루야를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불경하고 무익하고 쓸데없이 입에 올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야곱, 요셉, 룻 등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무조건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짓 맹세를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거짓 맹세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거짓과 위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금식, 구제, 예배의 모습은 누가 봐도 경건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마음의 속과 겉이 달랐습니다. 겉은 그럴듯했지만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멋지게 행동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형편없이 행동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삶을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살면서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짓 맹세입니다. 즉 거짓 맹세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말과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 살수록 거짓 맹세를 하는 삶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10장 20절의 그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처럼 맹세는 자기 자신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의지하고 맹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쓴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러므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내 자신의 믿을 구석을 보고 맹세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능력, 해결책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자로서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거망동하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것은 옳은 태도이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데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가급적 설교 시간에는 개인사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들과 다르게 저희 부부는 종종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에 약 90%의 지분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저만의 전략은 못 들은 척하고 어떤 말에도 대꾸 안 하고 아내의 시선을 정확하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더 화를 내고 결국 싸움의 끝을 봅니다. 싸움의 끝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희도 고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장에 와서 목원들이 아주 목사님의 댁이라고 해서 아주 신실하게 했는데 오는 날 다 깨졌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부싸움만이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반대로 누군가 또는 집단으로부터 없는 사람 취급받듯 무시를 당하면 이보다 더 큰 모욕과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신 것은 모른 척하라고 부르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호를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높이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만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시며 망령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경고하신 이유는 그 이름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진작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은 내 삶의 전부처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언약의 이름인 야훼나 여호와뿐만 아니라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 전능하신 이를 뜻하는 엘샤다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뜻하는 엘리온,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부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자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의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9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으며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엘 기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쓸어 없애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언약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서 건지신 능력의 이름에 호소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한 자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며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호소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부른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찾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 김현지 목자님께서 간증하면서 언급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뭐 말했는지 기억 안 김현지 목자님 간증하시면서 언급하셨는데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 이름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3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함부로 사용될 때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으로 기뻐할 존재는 딱 하나, 사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거나 그 이름의 중요성이 퇴색되어질 때에 그 이름을 공경받는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자녀된 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고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의 고백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교회 안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울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입술에서 끝나는 찬양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단순히 예배 가운데에 하나로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배에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흩어지면 고백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그 많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그 이름을 늘 자랑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높여야 됩니다. 믿지 않는 어리석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결심했던 것들이 무너져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마저 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며 추천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그의 측근들에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에 바울은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며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우리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경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3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내 삶의 전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는 각오로 하루를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